네. 오늘 왜 이 그림을 썼느냐 하는 것은, 네, 오늘 이제 더블 포션을 나누죠. 네, 바야크엘 그리고 페쿠데이 해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렇죠. 성전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는 성전을 주님께 딱 봉헌을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구름이 가득 차서 제사장도 모세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함께 읽는 이 하프타라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이제 8장 20절까지 이제 두 차례 나눠 연속으로 읽게 되는데요. 성전을 이번에 이제 져서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을 봉헌해서. 그 중에 여러 말씀 중에 그 하프타라 끝에 부분 거를 잠시 나눠도 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프타라 끝에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이게 축사를 합니다. 왕이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도다. 자, 이 말씀에서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는 솔로몬이 성전을 졌지만 사실은 다윗 왕이 짓고 싶어하는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면 다윗의 장막이 뭔가 완전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어떤 면이냐면 원래 그 성막이 이제 길갈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실로에 이제 머물게 돼요. 혹시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 에이션트 실로를 방문할 수 있는데 성막이 있었던 이렇게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에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만을 끄집어내요. 누가 꺼내요? 사실은 엘리의 그 아들들이 그걸 끄집어내서 예배드리러 저기 전쟁터로 끌고 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지어서 이 언약궤를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실로에서는 계속 예배드리는데 언약궤가 없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걸 보고 이건 아니다 해서 다윗 왕이 이
이 길앗 여아림까지 벳세메스를 거쳐서 길앗 여아림까지 와 있던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옵니다. 그거는 기억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가 있고 우사가 죽고 이런 일이 있지만 결국 제사장이 언약에 말씀한 대로 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죠. 그리고는 장막을 잘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희한하죠. 자, 왜 자꾸 이게 좀 이상하냐, 매치가 안 되냐면 여전히 실로에는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만 다윗성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약궤 안에서 다윗이 예배드리지만 실제로 주님이 원하던 그런 모습하고는 약간 마치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마음에는 야, 그냥 성막을 실로에서 여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져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없었어요. 이유는 다른 이 구절 말고 다른 구절에 나오죠. 뭐냐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예, 피를 많이 흘렸다. 이게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의미는 지금 제가 오늘 아는 구절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은 이스라엘 백성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예배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인데, 예, 곳인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나라를 침공했어요. 아람도 침공하고 옆에로 해서 전쟁을 해서 우리 아버지 갖고 죽고 뭐 하고 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져서 야, 이 성전은 너희들을 위한 성전이기도 해.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하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왼수의 나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단순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다기보다는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좀 정리가 되시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드디어 성전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도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머지 기구를 더 줘서 성소도 만들고 이것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솔로몬이 딱 얘기하는 거. 이 성전은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여기 아까 21절까지 우리 안 읽었지만 21절은 이 토라 포션 안에는 안 되지만 그 한 줄을 보면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세운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해 한 초소를 설치하였도다.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제대로 안치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자, 그러면 네. 자, 그래서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프타라에서 읽지 않지만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냐면 이방인을 위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성전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달라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그런 마음으로 지었고 그것을 짓는 것도 이방인과 협력을 통해 지게 됩니다. 자, 그런 시작이 어디예요? 결국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에서 우리끼리 져야지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를 솔로몬에 보내서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을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네. 여기 나오잖아요. 사방 전쟁으로 인하여 피를 많이 흘리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서 어느 정도 이게 태평을 주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이에 내가 너를 이어 내게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노니 당신이 명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네. 자, 여기서 이 말씀에도 봐도 결국은 이제 이 말씀대로 히람 왕과 솔로몬 왕이 조인트가 되는데 그 교집합이 뭐예요? 사실 다윗이에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석공도 보내주고 목수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이 성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 이제 영적인 아버지시기도 하고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 이혼으로도 참여해 주신 에이탄 슈시코프가 쓰신 와라바라스. 야, 그럼 이방인이라는 우리는 뭐야? 라고 말하는 것을 부제목 The End Time Calling of Gentiles in Israel's Revival이라는 제목.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과 이방인의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거의 절판에 가까워서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몇 권 그냥 제 소장을 하고 저도 이제 번역에 좀 참여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초벌 번역은 이제 제가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걸 번역을 하고 김진석 교수님이 이제 정리해서 이제 내게 됐는데 한번 미국에서는 아마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사야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로도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방인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메시지에 56장이 약간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거 막 영어로는 all people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콜 고임 됩니다. 고임이 이제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 전체 이런 것들을 콜 고임이라고 보통 말하게 됩니다. 콜 고임. 그러니까 성전 앞에 얘기하는 우리 계속 성전을 지은 것이 이방인들 심지어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면은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무너지냐면 물리적으로도 무너지고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도 무너지게 돼요. 자, 뭐냐면 성전에 갑자기 이방인의 뜰이 생깁니다. 원래 하나님의 지라는 뜰에는 이방의 뜰이 없었어요. 이방의 뜰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갑자기 성전에 온다고 해서 막 난리가 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성전이 유대인들만의 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까지 또 나오지만, 나오지만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를지리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를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을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원을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장막이 어째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배자들은 이렇게 이게 다윗의 장막이 다윗이 24시간 예배드렸던 288 24반차 12명씩 288 예배하는 걸 회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닌 이방인의 대표되는 에돔이나 주님으로 일컫는 만국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원래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소망함,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288 우리가 찬양에 24시간 기도집 한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기도 안 한다? 안 맞는 거죠, 사실은요. 이 추지랑 따지면은.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하는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실제 그렇게 했고, 그것이 실제 이스라엘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유대인들과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필요하다. 근데 나중에 신약에서는 그 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와의 몸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서 유대인과 열방에 온 사람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예배처가 아니라 또한 그 땅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아든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그것이 회복됩니까? 다윗의 장막 어떻게 회복되나요? 사도행전 15장에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가 시작될 때 바울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메시지 때 제가 조금씩 나눴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된지 이해해. 자, 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이방인들이 막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사람도 유대교를 개종하면 이스라엘 사람 이런 식으로 유대인으로 취급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니다.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차별하지 않고 그들 갈 때 내린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들도 차별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걸 환영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좌장으로서 말을 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시몬은 이제 시몬 베드로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에서도 288 기도의 집이 만들어져 이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리스도 몸 안에 조인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이다는 아모스 9장의 말씀과 연결된 거라고 딱 얘기해 주는 거죠. 아모스 9장에 있는 그 연결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남은 사람들, 이 남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아모스서에는 에돔의 남은 사람이라 되어 있고, 저기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remnant of mankind, 인류의 남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은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주라는 표현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7절에 주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요드헤이 바브헤이, 흔히 여호와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요드헤이 바브헤이라고 표현할게요. 요드헤이 바브헤이를 아도나이라 부릅니다. 아도나이는 복수형이에요. 아돈이 단수고 복수. 그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걸 70인 역으로 바꾸면서 뭐라고 번역을 하게 되냐면 70인 역으로 이것이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큐리오스. 주라고 돼요. 그래서 주를 한다.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요드헤이 바브헤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분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한다. 바로 예수와의 이름을 주로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회에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결별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기적인 거는 한 AD 200년 넘어가면서 이렇게 점점 갈라지는데, 특별하게 왜 그렇게 되냐면 AD 70년 그리고 AD 132년부터 135년 바르코브가 두 차례의 이스라엘의 반란과 이거가 있을 때에 그게 있을 때 바르코브가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들 다 이스라엘에서 쫓아버려요. 그리고 그 땅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꾸고 예루살렘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바꿔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기야 카피톨리아나 이런 식으로 뭔가 바꿔요. 그러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팔레스타인 이름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들이 없어지니까 이 그름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아모스의 뒷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다윗의 장막이 원래 회복되는 건데 그 땅이 없어지니까 이 커넥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방계와 서방계가 1054년에 나눠지는 것을 영어로는 The Great Schism이라고 표현해서 두 개가 나눠진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The Great Schism은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별한 것이 다시 더 큰 나눠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날이 올 것인가. 그래서 TJC2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제2 예루살렘 공예를 향하여라는 건데,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것을 회복하자. 그래서 교회의 유대인 부분과 이방인 부분 간의 화해와 회개와 화해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어느 날 두 번째 예루살렘 공예가 있을 것이고, 그 공예에는 사도행전 15장에 기술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예와는 주목해야 할 만한 점에서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공예,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공예는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이 구성되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도록 결정했다면, 두 번째 공회에서는 똑같아요. 교회 예수와의 몸,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라도 표현될 수도 있고 예수와의 몸, 교회라고 표현해서 예수와의 몸에서 그들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습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그들을 인정하고 환영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도의 권위를 가져서 하는 공회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투어드라는 이름을 써서 우리가 좀 겸손하게 이것을 준비하자 하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 대신 예수와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구속 사역이 충만하게 성취되도록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TJC2의 운동이 어른인들이 여러 명들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우리 데니얼 저스터 우리 목사님 기억나시죠? 네. 데니얼 저스터, 예, 요본, 예, 데니얼 저스터. 데니얼 저스터가 지난번에 그 베이틀 임마누엘 오셔서 이스라엘 랍비하고도 교제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방인 대표로는 누가 있냐면은 YWAM의 국제 대표를 하셨죠. 존 도슨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의 대표면서 이 TJ2에 대한 비전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이 마르티 왈더맨과 댄 저스터가 존 도슨 3명이에요. 근데 마르티 왈더맨이 제일 먼저 시작하신 이분은 누구냐면 북미에 있는 Union of Messianic Jewish Alliance 이렇게 되나요? 네. UMJC, Union of Messianic Jewish Congregations, 네, 여기에 회장님이 하셨어요. 댄 목사님이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회장님 하신 분 이분이세요. 달라스에 있는 바룩 하셴이라는 메시아닉 공동체의 대표가 되십니다. 텍사스에 지금 은퇴하시고 아드님이 이어서 받아서 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배열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유대인이고 이쪽 배열은 유대인들이고 이 밑에는 이제 이방인 대표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벤자민 버거는 이스라엘에서 1970년대부터 그 형제 누벤 버거와 함께 메시아닉 교당을 합니다. 거기에 근데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성공의 성당이었던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메시아닉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이. 그리고 아비미츠라엘, 예, 요게 지난번 브래드 TV에 잠시 광고가 나왔는데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에서 어른 중에 한 분이 텔아비브에서 계시고 늑막염 때문에 입원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보리스 그레이셴코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이신데 이분은 한 2,000명인가 3,000명 되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메시아닉 회당의 아마 대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계의 마르셜 레비에라고 흰놈의 골짜기 이쪽 편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존 도슨도 있고 이분은 미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하고 약간 이게 결별회가 좀 틀려요. 성공회에서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이시고 여기는 누마니아 정교회 우리 신학자 웨인 윌킨스, 이분 한번 주목하여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웨인은 저도 처음에는 약간 유대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이 아니세요. 근데 이분이 달라스에 가보면은 저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 게이트웨이 처치라고 있습니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스 텍사스의 복음주의 목사들과 만난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이스라엘 서포트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스라엘 사역의 팀장이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 웬 웰킨슨 박사가 UMJC가 아니고 MJBI Messianic Jewish Bible Institute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운영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현재는 지금 그 학교가 이름을 바꿔서 원래 그 교회의 이름대로 게이트웨이 센터 포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는데 옛날에 있던 자료를 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쿨 오브 메시아닉 디얼러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베이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인터넷에 SMT 스쿨 오브 메시아닉
theology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이런 분들, 우리 댄 저스트라든지 마르티 왈도맨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의 메시지를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덤 핀터라든지 이런 분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어른들과 함께 저희가 계속 교제를 하고 있어요. TJ스트를 하면서 제가 한국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5일 날에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한 어른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브라이언 콕스도 있고 아까 요하네스도 있고 여기는 일본 시대까지이시고 일본에 그 일본의 스티븐 카일러라고 해서 이게 리바이브 이스라엘 또 어른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도쿄에서 성도가 한 500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교회를 운영하세요. 지난 그 JPF 재팬 펜타코스탈 펠로우십의 회장님이시기도 했고 이런 어른들이 아주 중요한 어른들이 여기에 막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르티 왈도맨도 있고 저도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이 사역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자, 이 운동을 좀 떠나서 또 TJ 스트로는 참여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셔 린트위터 목사님과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들이 이사야 19장 이런 데 참여하세요. 우리 사모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작년에 2차례 걸쳐서 7월 달과 8월 달에 이사야 19장 대로의 게더링을 가졌어요. 하이웨이 19라는 이름으로. 근데 여기에 이집트 사람들도 참여하고 시리아에 있는 참여하고 레바논도 참여하고 이라크도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연결되어서 함께 이사야 19장이 이루어진 걸 선포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근데 거기서 키 리더는 댄 저스트 목사님, 여기는 댄이 아니고 이 유대인 대표로는 우리 아샬 목사님과 그 사모님, 그리고 여기 이방인 대표는 데이빗 데미안, 요 두 분, 맨 마지막에 나오시는 요 두 분이 우리 함께 하는데 요것만 있는 게 작년부터 유월절도 하고 오순절도 하고 그리고 이거 이사야 19장도 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과 초막절을 이어서 그리고 저기 한우카 수전절까지 계속 이어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규모적으로는 앞에 소개한 TJ시트보다 조금 더 많아요, 사람은.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캐리스마틱적이고 앞에 TJ시트는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에쿠메니컬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런 새로운 일들을 지금 이뤄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도 5차례 이상을 가면서 그 이집트에서 게더링도 사실 이 같은 행사를 이집트에도 했었고 이스라엘에도 했었습니다. 요르단에도 했었어요. 근데 이집트나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게 공개하기 어려워서 비공개로는 근데 갈 사람은 다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요르단도 하고 지금 놀라운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온라인으로 하니까 거의 통역이 20개 이상의 언어로 통역되면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리바이브 이스라엘은 여러 네트워크 안에 다 있지만 저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만 조금 잠 나눠버리면 저는 이제 한국을 담당하지만 여기에 뭐 일본 분도 계시고 여기는 일본도 계시고 여기 싱가폴, 여기는 홍콩, 여기는 한국분, 여기 두 분 한국분. 그리고 메투톨로는 지금 한국에 있는 유대인, 여기는 이스라엘. 우리 아까 말한 키트브 카일러 여기 또 들어 계시네요. 아시아 담당자는 아리에 블루멘탈도 있고, 그리고 중국 내륙에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 안에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이런 정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아시아국가 연합하여 함께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만 하느냐? 아니에요. 지금 또 아프리카에서도 이스라엘을 품고 일어나는 교회가 300개 이상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케냐에서만. 그런 분들이 아셔를 초청해서 지난 2월부터 온라인으로 아프리카 세미나를 지금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TJ 슈트도 원래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네. 여기 이제 그 리더 되시는 보딜이라는 분, 여기 이제 흑인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앞에 말했던 데이빗 데미안 이집트 사람이거든요, 원래 토생이. 참여하면서 이제는 아시아 쪽도 연합하고 아프리카 쪽도 연합하고 근데 그 연합되는 중심이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조그만한 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오마진이라고 하는 그 앞에 제가 소개했던 누구야? 제가 소개했던 이분 에이탄 슈시코 목사님이 영적인 제자예요. 하이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과 함께 매주 화요일날 한국 시간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저녁 9시부터 1시간 반씩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과 바리새인 했고 이번 주 화요일날에는 다음 주가 되겠네요. 예. 며칠 후에는 내유기 23장에는 뭐 성경적 절기에 관하여,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대해 의미, 십계명과 미시파팀, 그리고 3월 30일은 6월절 주간이기 때문에 6월절에 패삭을 저희가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면 리바이브 이스라엘 저희 그 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거기 안에 그 부족하지만 제가 또 통역을 해가지고 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한 60명 정도가 지난번 참석하는데 10명이 필리핀에서 있는 그 선지인들이 조인을 했어요. 영어로 하니까 필리핀도 조인하고,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는 우리 선교사님, 뭐 따직스탄에서 있는 선교사, 뭐 인도에 있는 선교사, 뭐 태국에 있는 선교사, 이런 분들이 조인해 가지고 함께 지금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진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장막을 좀 회복하고 있지 않은가. 그 리바이브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 아시아 국가들이 연합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핵심 리더들은 또 리바이브 이스라엘과 티쿤의 또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계시고, 아까 여기 홍콩, 싱가포르에 또 비슷한 얼굴 한 분 계시죠? 예, 태국에 계신 분도 사실은 우리 리바이브 이스라엘 또 지부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전체적 모험을 위하여 가는데 2019년에 아셔도 저기를 갔고, 에이탄 슈코프는 그 전까지 계속 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인도에서 가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원래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올해는 이제 줌으로 연결해서 모임을 이제 가질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기도 제목 잠시 하나 좀 던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내일이 다음 주라고 따지면은 23일 날. 왜 2년 안에 선거를 5번이나 하게 됐을까? 이거 참. 그 마오즈 이스라엘, 한국 마오즈 이스라엘 홈페이지를 페이스북에 가보시거나 리바이브 이스라엘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길 부탁해요. 왜 이런 정치적 상황과 이스라엘의 어떤 계기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정치적으로는 복잡한데 지금 체코 같은 경우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번 주에 옮겼습니다. 네. 이런 일들도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과 놀라운 일들이 함께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사우디인가 얘기하셨는데, 사우디가 아니고 원래 네타냐후 수상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캔슬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뭐라고 써냐면 그 기사가 예루살렘 포스트에 프리 일렉션 셋백 해가지고 요거 갔다 와서 한번 이렇게 선거 한번 이겨보려고 지금 네타냐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은 옆에 계시는 이분이 요르단의 왕세자인데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성전산을 가겠다고 하니까 너 우리에게 경호원을 많이 데리고 왔어. 그러면 이스라엘을 막 하니까 귀찮아 이래서 이제 왕세자가 안 가!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캔슬시키고는 원래 그 다음 날에 네타냐후 수상이 요르단 국경을 날라서 저기를 아랍에미리트를 가야 되는데 너 국경 통과 못해 그러면서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요르단하고 원래 관계가 좋았었는데 지금 관계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이란하고 뭐 이렇게 전쟁하고 이럴 때나 이런 때 요르단 국경을 다 지나가거든요, 다. 근데 요르단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지금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되게 심각하네요. 한번 이것도 기도할 편이고, 이스라엘에 지금 코로나 백신들 한 54%씩 지금 맞았다 그러는데, 예전보다는 일단은 죽는 사람의 수나 걸리는 사람의 수가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위기 가운데 주님을 좀 의지하기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도 알리야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 한국교회가 서포트해서 벌써 5비행기면 1,500명이나 보내, 한 비행기 한 300명 타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한 15억이 갔다는 거예요. 15억 돈이. 근데 이번을 서포트 하시는 분이, 그리고라는 제가 표현을 쓴 이유는, 알리야를 가신 분이 이거를 서포트 하시는 그 목사님 뭐라고 썼냐면, 내가 에티오피아에 있는 기독인들을 알리야를 돕는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전에 설명하지만 이렇게 와서도 뭐 형식적이든 어쨌든 유대교 개종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앞에 처음 얘기했는데 아모스에서 말씀하는 이들을 주님이 돌이키시고 그 땅에서 정착한 게 하나님 뜻이 맞는데, 이 알리야가 조금 그리고가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 이해해 줘요. 알리야가 끝이 아니에요. 알리야를 돌이키고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왼편에 있는 것이 믿는 유대인들 단체 중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스티브 라이틀이라고. 스티브 라이틀이 초창기 설립하신 에베네셀 긴급 구호금,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에베네셀 오퍼레이션 엑소더스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여기는 캐런 헤어스트라는 그 미국 이스라엘의 기금과 GC에전 양쪽으로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직접 이런 GC에전 지난 이스라엘 가니까 이스라엘에서 믿는 유대인들의 이런 입지가 점점 조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전에 기도를 나눴으니까 오늘은 뭐 추가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